소년이 있었습니다. 삼남 오녀 중에서 삼남 오녀의 유복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투기에 빠져가지고 한순간에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소학교를 다니다가 월사금을 내지 못해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공장에서 심부름꾼을 하고 자전거포의 점원으로 일을 하고 17살에는 전기회사의 견습공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형 2명과 누나 4명이 폐병과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마스시다라는 소년 또한 몸이 허약해서 항상 피를 토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 세를 얻어서 마스시다 전기 기부 제작소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진 가난과 허약한 몸 그리고 배우지 못한 한을 극복하고 소년은 먼 훗날 일본 최대 가전제품 회사이고 세계적인 가전회사인 파나소닉의 창업자가 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마스시다 회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스시다 회장은 그 질문에 자신이 성공한 것은 신께서 3가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우선제 여기 이거 잘 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이 3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 가난한 은혜를 베풀었고, 두 번째 몸이 허약한 은혜를 베풀었고, 세 번째 배우지 못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말을 듣는 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 3가지를 불행한 인생을 상징한다고 여기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그것을 신이 주신 은혜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스시다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나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매일매일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장 심부름꾼, 점원, 신문팔이, 견습공 등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내 형제들도 모두 다 일찍 병에 걸려서 죽었고 나 또한 피를 토할 정도로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건강에 신경을 쓰며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90세가 되도록 잘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배워 오늘의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스시다 회장은 시련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고 말하지 않고 시련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그 고립된 상황을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자신의 삶을 인생의 감옥으로 만들고 감사는 자신의 삶을 인생의 감탄으로 만듭니다. 멋진 말이죠. 주어진 상황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를 행복하게도 하고 또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영혼은 무한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두 종류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자신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아멘. 이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2주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살펴봤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감사가 무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어요? 2주 전에 주제가 뭐였죠? 기억 못하지.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불평할 리가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찬송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성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어떤 그 뒤에 모습이 나타날까요? 기도가 나타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정성 권사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은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되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감사는 뭐가 나온다?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찬송이 나온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그 신앙의 어떤 기본 틀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총 4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4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그것을 줄이면은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줄여서 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4편의 옥중서신은 각각의 다른 지역에,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 이 각각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똑같이 뭐가 들어있냐? 감사가 들어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 너희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했다고요. 골로새서 1장 3절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4편을 썼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이고 언제나 이것을,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나라 이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미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은 건 주님 손에 맡겨있다. 나는 지금 내 입장, 내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내 은혜를 나눠준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에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비록 대상은 달랐지만 바울의 마음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넘쳤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함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그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사역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바울은 수시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찬송이 기록되어 있고 이는 또한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여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죠? 감사가 무엇으로? 찬송으로. 감사가 무엇으로? 기도로. 이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 영적인 자유함을 준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감사와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항상 넘쳐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없고 맨날 불평과 짜증만 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메마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그 기쁘고 흡족하니까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1장 15절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왜 바울이 기뻐했는지가 이 내용이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거예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로마에 있는데 에베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뭐가 또 충만해요? 사랑에 충만했다.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역동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 안과 밖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은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 기쁨과 감사는 뭘로 나타나냐?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서 그 사랑이 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오면은 그냥 믿음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섬김이 되어서 그것을 그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의 심령에 또 다른 씨앗이 심어져요.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 나에게 믿음이 왔어요. 그래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왔어요. 그 사랑이 섬김이 돼서 남을 섬겼어요. 그 섬김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또 다른 믿음이 나와서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즉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있고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심령에서 새로운 믿음의 싹을 피워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과 사랑의 역사는 이 15절 말씀의 앞에 빨간 것이 뭐예요?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 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비록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쳐 왔지만 그리고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직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을 기쁘고 흡족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었어요. 7절부터 19절까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신앙이 성숙해진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신앙이 성숙해진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 4가지를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일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설립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립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이 종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다 넘쳐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닌 여러분 각자의 신앙 성숙을 위해 무엇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지 그 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부담스럽고 미련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겁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뭘 할까?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번마다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뭐가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때가 되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데, 단 그 하나님을 언제 알고 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미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서 알게 돼요? 지옥에서 알게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집행자로만 보일 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전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깨달은 부자는 살아있는 이 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전해주고 싶었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구렁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누가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미래는 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나날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부여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 바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시와 지혜의 영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예배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삶이 변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도 뭐가 안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를 못 보니까 그 엄청난 신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내용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변화된 나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기쁨과 감사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온통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어둠조차도 아름답고 가로등 불빛조차도 아름답고 내리는 눈송이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새벽에 혼자서 미친놈처럼 차 타고 가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불렀다니까.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이 세상에 뭐가 부럽고 뭐가 아쉬울 게 있겠냐는 거예요. 또 그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데 뭐가 분다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또 그것이 믿어지니까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함이 바로 이거라. 비록 생활은 쪼들리고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마음만은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구하는 능력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동안 살아서 누렸던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시켜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만일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보여주는 천국을 신뢰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긋지긋해요. 이 땅이 막 아이고 그냥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가. 세상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나 당신이나 가세요. 왜? 우리가 그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살아서 천국을 누린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약속된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며.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이 말씀처럼 소망을 품고 계셨을까요? 또 우리는 그 소망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이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어 그렇게 안 하고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순간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세상 끝날까지 그 부르심이 유효하다는 걸 의미해요. 즉 내가 불렀어 그러면 그 한순간 시간적인 개념인데 소망 가운데 불렀으면 소망은 뭐예요? 어느 한순간이니까 꽉 차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가에 하나님의 소망이 꽉 차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즉 한 번 부르신 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일회성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지가 이 소망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견인차가 사고 난 차를 한번 딱 붙잡으면 중간에 가다 내려줍니까? 아니면 끝까지 정비공장으로 가져갑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막 사고 났다면 막 저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들잖아요. 견인차. 왜? 돈 벌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하시면 절대로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단지 황폐한 광야만 보였을 뿐 그 광야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끊임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고 또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아니고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며. 아멘. 자, 이 말씀도 출애굽 과정으로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한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서 13장 14절로 1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다. 아멘.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뺑 둘러봐 사방을,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내가 줄 거야 했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믿음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낳고 결국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맛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한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2절이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실제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된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장성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를 기도했어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부분도 출애굽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본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민수기서 13장 30절로 3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한 보고는 굉장히 합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막 가나안 막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더니 뭐 같았다고 했어요? 메뚜기 같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서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 보고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 언제였다고 그랬죠? 이미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 하나님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땅에 이방 족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뭔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력과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수기서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명은 아이고 절대로 안 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넉넉히 갈 수 있다.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는 가나안 족속, 즉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나. 뭐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뭐가 되어주셔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당신은 온전히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울 게 뭐고 무서울 게 뭐고 부족한 게 뭐냐면 힘을 내서 일어나서 싸우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임한 그 능력을 의지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으로 돌려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성숙해지도록 이상의 네 가지를 잘 깨닫고 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네 가지가 뭐죠?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라,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소망 가운데 부르신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생명의 능력이기에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교회가 하다못해 단 반발짝이라도 매번마다 걸어가야 돼요. 멈추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단 반발짝 병들어서 그냥 골골골골 하면서도 도저히 살아갈 희망도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이라고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고 그 신앙 가운데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항상 불완전한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비록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